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참선을 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뭐 여러 가지로 견해도 많고, 또 한 번 잘못 습관이 들면 거기에 또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연구로 먼저 한거에 대한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고, 또 화면에 보이듯이 참선, 즉 화두 드는 법, 대부분 불자님들이나 스님들, 참선한다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선 법문이나 기타 여러 사항으로 기회를 접했을 때 병통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이 아무리 좋고 또 그 수행법이 최상승법이다, 또는 생사를 뛰어넘는 법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궁극적인 목적지에 다다르는 까지는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하는 장애는 엄청 많지만 그래도 한 10가지 정도, 특히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 참고서가 될 만한 그런 책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 또는 하한거 결제에 100일간 용맹정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또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어떤 때는 잠이라는 자체도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님들께서, 한국 불교에는 스님들께서 마치기 일주일 전, 또는 용맹심이 한창 오를 때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밤을 새서 일주일간 꼬박 철야정진도 합니다. 그러한 유래는 부처님 이래로 항상 여름에 많은 대중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진을 했고, 그 연유로는 또 생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인도에는 우기 때문에 나들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진하게 됐고, 그 유래가 거듭거듭 부처님 열반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자산이자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적인 어떤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의 본분은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중국에까지 오게 되고, 또 선의 황금시기라고 하는 당나라 때도 지나고, 송나라, 그때는 대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선종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법, 또는 화두선법, 또는 참선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참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화두를 많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화두는 이렇게 드는 것이 그나마 가장 번뇌가 적고 집중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화두의 관건인 의심이라고 하는 의정을 돈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화두는 글 자체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항상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든지 화두 하나가 생기면 그 화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달달 외운다고 내가 화두를 안다거나 화두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피소드는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스승과 제자의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핵심,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걸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잡고서 글 이면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건데, 그래서 화두는 일명 암호다라고까지 합니다. 군대에서 주로 많이 쓰죠, 암호는. 그래서 뭐 점호 후에 깜깜한 밤에 누군가 와서 문 열어줘. 그냥 열어줄 수 있나요? 암호를 대라. 1 이러면 상대방이 우리 흔히 알면 1, 2, 3, 4 순번인가? 그게 아니라 9 이게 암호라면 2, 3, 4, 5, 6 다 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게 암호인데, 그래서 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그래서 곧 암호를 풀듯이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입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사실 공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스승과 제자들의 그 문답 속에서 이루어졌던 에피소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화두라고 하는 본질, 즉 그 두 분의 스승과 제자가 나눈 핵심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그 한 문구, 예를 들어서 무자 하두면 무라고 화두를 들죠. 그 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도, 또 설명하려는 사람도 설명을 듣는 사람도 다 그릇된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럼 왜 스님은 지금 화두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설명이지 화두를 푸는 건 아니죠.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나 이제 화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르마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눈먼 사람이 우리 조계사에 와서 연등도 보고 밖에 풍광도 보고 또 달려있는 연등 이런 걸 본들 빨갛다 노랗다 알 수가 없죠. 눈 뜬 사람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화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문종의 설두 스님께서 도반과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히 에피소드를 말하면,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조주선사께서 정전백수자니라, 이제 해석을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니 그 절에 이제 막 출가한 행자승이 빙긋이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나중에 도반 스님이 가고 난 뒤에 행자님을 불러서, 행자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빙긋이 웃고 지나갔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행자가 대번 하는 말이, 정전백수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읊었던 시가 위에 있습니다. 흰 토끼가 몸을 비켜 옛길을 가니 눈 푸른 매가 언뜻 보고 토끼를 낚아가네. 뒤쫓아온 사냥개는 이것을 모르고 공연히 나무만 안고 빙빙 도는구나. 이 시를 잠시 말씀드릴 건데, 토끼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토끼를 잡으러 온 사냥개는 토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랐더니 토끼가 없습니다. 이미 토끼는 허공에서 하늘을 빙빙 일 없이 돌고 있던 매가 정말 순식간에 토끼를 보고는 쏜살같이 와서 낚아챈 거죠. 그야말로 우리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 때 매의 마음가짐, 또는 어떻게 보면 매의 자세로 화두를 드는 듯 안 드는 듯 하지만 항상 잡념 없이 화두에 몰입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는 냄새는 맡고 토끼를 쫓아갔지만 토끼가 허쳐놓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냄새를 안고 계속 그 주변을 아무리 헤매본들 토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 때 혹시 이 강아지와 같이 좀 어리석은 방법으로 글이나 에피소드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또는 주변의 생각 또는 누군가가 일러준 그러한 생각들에 매몰되어서 화두를 들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말에 쏙지 않는 그러한 오롯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화두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여기에는 굳이 화두에 대한 설명은 그닥 많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일 텐데, 육조 해능대사께서 도를 얻으시고 오조 스님 스승으로부터 배웅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숨어 살아라 이렇게 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오조 홍인 선사들의 많은 700여 명이라 하니 많은 대중 가운데 도대체 해능 스님이 무슨 법을 얻었지? 그리고 가사를 받아갔다는데 내가 쫓아가 봐야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때로 몰려 갔는데, 한 2달 정도 쫓아가다 보니 다들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해명이라는 스님은 끝끝내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가사는 여기에 있다, 가져가시오. 그래서 돌 위에 올려놨는데 아무리 그 가사를 자기가 가져가려 해도 꿈쩍도 않더라,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켰죠. 아, 이것은 신물이구나. 아무나 지닐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능 스님이 뭔가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이 일이 있는 것 같다. 참여를 하고 저도 도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해능 스님이 해명 스님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딱 한 구절 줬습니다.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리고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해명 스님이 깨쳤어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말 끝에 바로 깨친다. 은하대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서는 자기가 스승의 이름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자기는 해자를 도자로 바꾸고 도명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두를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라고 자문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 이 구절이 화두를 드는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주 스님께 이제 어느 수행자가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잔이라, 해석을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래서 그 말 끝에 이 수행자는 깨달았지만 지금 후대에 우리가 이 화두를 들 때는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아, 어느 수행자가 조조 스님을 찾아갔다. 그 조조 스님을 만나고 인사하고 아뢰기를 불법이 뭡니까? 정전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에피소드는 두서너 번 들으면 다 인지되기 때문에
과연 나 또한 불법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안고서 조주 스님께서는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라는,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이 올바른 화두법이다. 그런데 허구 많은 나무 중에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뭐 그런 일상적인 의문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조주 스님이 계시던 그 조주사라고 굉장히 절이 큰데, 거기에 중국의 선종 사찰 답사를 가보면 실제로 그 마당에 우리는 잣나무라 그러는데 잣이 나는 열매가 아니라 키가 삐죽삐죽한 젖나무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마당 앞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당에 있지만 차담실이라 생각하고 차를 마시면서 상대가 묻고 스승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손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저기 마당에 젖나무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상 중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바를 스승은 제자에게 일러줌으로써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친 그런 사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지목했다 등등 온갖 소설과 같은 사량, 아르마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요 글꾸만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올바른 화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많이 하는 화두죠. 부모님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곧 한자로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입니다. 근데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윤회를 뭐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이 생 이전에 무언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뭐 어디에 태어났을까? 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 지금 부모님 이전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또 앞으로 이 몸을 등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곧 생사와 직결된 화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모한테 몸 받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 이 한 구절을 딱 마음에 두고, 다른 여타의 어떤 분들은 지금 30살이다, 20살 때, 10살 때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한 살 한 살씩 기억력을 더듬어서. 결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화두, 그야말로 조주 스님께 어느 수행자가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한 거죠. 없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 집 애완개는 나한테 내가 늦게 가도 인사 잘하고, 뭐 어떤 때 가도 인사 잘하고, 10번 부르면 10번 쫓아오고, 그죠? 손, 발 교육시키면 다 하고, 분명히 나하고 교감이 되는데 제가 불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조주 스님께서는 없다고 했는가? 그 궁금증, 그 의심을 가지고 어째서 없다고 했는가? 조주 스님께서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렇게 한 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서 조주 스님의 묻자도 많이 하지만 뭐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도 그렇고 이목고 화두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목고 화두를 하는 데 있어서
한문으로는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소소영령, 본래면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참선곡이라고 하는 그 검색을 해도 경어 스님의 참선곡 속에도 나오는 문구고,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화두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화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풀면 이 화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설문을 조금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게 뭐지? 내 눈에 보이는데 촛대, 향로, 사람들, 폰, 네, 이 보고 보는 이게 뭐지? 누가 보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귀에 들리는 거. 지금 제 목소리도 들리지만 말이 끊어질 때 잠시 새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뭐 또는 몸에서 지금 진동으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뭐 여러 가지 어떤 감각들.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나 듣고 있는 것이나 코로 들어오는 공기나 혀로 맛보는 맛이나 몸으로 느끼는 거나 뜻으로 헤아리는 거나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걸 쭉 다 하든 낱낱이 하든 결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목구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목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온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마음도 아닌 물건도 아닌 부처도 아닌 이목구, 이렇게 하셔야 다른 여러 가지 산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으로 보는 게 한 가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순간순간 고개 돌리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귀를 가만히 쫑긋 세우면 더 많은 것이 들리고, 그죠? 움직이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느낌을 받고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일상 중에 이것이 무엇인고 정신이 너무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은 정신이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져야 되는데 고요해지기는커녕 산란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안 되고, 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더 많은 화두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대부분 화두한다라고 하면 이런 5가지 정도 범주 안에 많은 분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았고, 다음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 온갖 마음 자세가 반듯해야 되지만 참선경어라고 하는 책에, 이 책은 이미 경어 스님께서 스스로 참선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지었는데 선문차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 스님의 글도 있고 또 이 참선경어라는 책이 선경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의정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노력, 또 의정을 일으킨 사람이 하는 노력, 그러니까 참선을 잘하고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는 분 또한 경계해야 될 점, 여러 가지 시작에서부터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쉽게 말하면 참선의 부작용, 수행의 부작용, 수행의 병통, 몸으로 치면 병이 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경계해도
충분히 초심자든 열심히 하는 뭐 중급자, 뭐 단계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오랜 시간 쉼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참선경은 명나라 말기에 박산무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으신 책인데 수행자의 마음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철인이 되어야 하니 그 기한은 논하지 말라. 어금니를 꼭 다물고 오직 일대사를 결판 내리라 라고 하는 맹렬한 불꽃이 기름 가마를 태우듯 허공이 다 타서 문드러질 때까지 호련히 하루아침 그곳을 박차고 나오니 천건 등짐을 내려놓는다라는 시를 전하면서 위에 철인, 쇳덩거리 같이 된 사람, 쇠로 된 사람이 꿈틀꿈틀 하겠습니까? 요지부동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수행 위에 다른 것에는 요지부동되어야 된다.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수행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요지부동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쌓이면 하루 이틀, 지금 우리가 한 거 거의 석 달을 기약했으니 석 달 동안은 정말 큰일, 엄청나게 큰 대소사 외에는 다 이렇게 물리고 나는 오늘부터 철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한을 정하지 마라. 물론 열흘, 100일, 용맹정진 기한은 정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3년 하고 그만두겠다. 재미없으면 또는 아무 소득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기간을 정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자, 그리고 다음은 무엇을 하든 기도를 오늘부터 이제 또 한거 기도 결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단순 요즘에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된 명상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힐링,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주는 그런 짧은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잡념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수치적으로는 4만 8천에서 약 5만 2천 정도의 가지수를 세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떠나서 이미 우리 옛 어른들은 5만 때만 가지 생각하지 마라.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해본들 다 망상이다.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었든 간에 화두 일념 하나로 다르게 보면 49,999가지의 다른 생각들이 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뭐죠? 화두. 네, 화두라고 하는 한 생각만 두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49,999가지 다 제거하고 나는 화두할래. 안 된다는 거. 그러나 화두 하나에 몰입하면 나머지가 자연적 소멸된다. 자, 그래서 참선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선에는 망상을 다스리지 말지니 망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것이 장애다. 고래를 잡으려거든 파독결이 어떤지 무슨 상관이냐. 진리의 바탕에는 티끌한 점이 없는데 망심은 그 어떤 모습인가. 참선하는 납자여 이 종무는 참으로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바다에 고래를 잡으러 가면 당연히 파도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고래가 얕은 바다에 있지 않고 깊은 바다에 있다 보니 당연히 더 큰 파도가 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래를 쫓고 고래를 잡으려고 한다면 파도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탓해서는 안 된다. 곧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그러한 인연고리에 의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화두를 방해한다 이렇게가 아니라 역으로 내가 화두를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화두를 드는 순간 파도가 잠잠하듯이 망상 또한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화두 창구가 관건이다라는 또 경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두 창구만이 번뇌망상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에 대한 의심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본이 저는 관심 또는 궁금증, 뭐가 궁금해야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망상이라도 망상 또한 궁금해야 끊임없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무슨 망상을 재미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화두에 대한 의정은 생사로부터 일으켜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무 지금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중생의 또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 사고를 봐도 내가 저기 있었으면 죽을 뻔했구나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하느냐? 재수가 없어서 일진이 안 좋아서 저런 사고를 당했네? 남의 일인 거죠. 결코 요즘 말하는 공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떠나서도 언제 어느 때건 나에게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다칠 수도 있고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더 크게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두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자 공부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통찰을 한 사람이 진정한 발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좀 길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화두 참구를 하는데 무명 번뇌를 뿌리째 뽑고자 하는 이라면, 번뇌를 다 없애고자 한다면 모든 의심을 묶는 의정을 일으켜서 본질로 들어가라. 이는 병이 나면 약을 먹어야 하지만 병이 없다면 약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저도 제 방에 겨울에 다 못 먹은 감기약이 몇 개 남아 있어서 못 뿌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그렇듯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때는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건강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번뇌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는 가장 명약은 화두에 집중하고 화두를 더욱더 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서는 조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선경어 5장에 보면 희귀한 경계를 성인의 과의로 성인의 경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박산 스님께서는 굳어진 망상이 근본이 되어 이것을 그 자리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그 망상 속에 들어앉아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희귀한 경계를 만난다. 그러나 그것을 성인의 과의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르던 것을 조금 알게 돼도 우쭐하죠? 우쭐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 아르마리 생각을 가지고 망상을 억누르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맑고 고요해져서 마음에 티끌 한 점 없어진다. 이 또한
아, 내가 무엇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저는 참선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번뇌로 막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한 30여 분,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30분, 40분 이상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또 그런데 더 열심히 그래서 했더니 이제는 15분이면 고요해집니다. 어떤 분은 저는 앉으면 뭐 거의 한 10분 내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을 너무 쫓아서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지, 이제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에 너무 마음이 혹 하는 거죠. 아, 좋다라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장애다. 자, 그래서 맑고 고요하여 티끌 한 점 없는 그 경계에서야말로 공부가 되는 것이라 착각하고 이해한다. 그러다가 남에게 자기의 아픈 것을 지적당하면 마치 무리했던 호롱박을 자꾸만 눌러대는 꼴이니 생멸심을 떠나게 되는 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행을 오래 하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것을 딱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0가지 병통에 대해서 이제 박산 스님은 경계를 주십니다. 첫 번째, 조그만 경지에 집착하는 장애. 두 번째, 경계에 빠져서 나아갈 바를 모르는 장애. 세 번째, 경계를 헤아림에 빠지는 장애. 네 번째, 심을 빠져 의정을 놓아버리는 장애. 다섯 번째, 고요한 경지에서 주제를 세우는 장애. 여섯 번째, 아르마리로 나타난 경계를 형상화하는 장애. 일곱 번째, 얻은 경계를 경론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는 장애. 여덟 번째, 담담한 경계를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장애. 아홉 번째, 신기한 경계에 현혹되는 장애. 열 번째, 경안에 집착하는 장애입니다. 이런 많은 장애가 다 10가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병통이자 장애물임은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거의 이러한 것에는 누구나 한 번쯤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면 자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때 스승이 필요한 건데 스승마저도 사실은 이제 아나무인이죠. 알면 뭘 안다고. 내가 더 우쭐해졌으니까. 그래서 쉬어라 이런 물론 쉰다고 상기병이 올랐을 때는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너무 쉬다 보면 또 의정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의정이 놓아지면 곧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는 것에 매몰되는 또는 고요한 경지 또는 막 헤아리는 아르마리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경계를 내가 언제 경전을 배웠는데 그 경에 있는 게 지금 내가 있는 경계인가? 이렇게 그래서 막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담담하니 그야말로 초연한 바람과 같고 자기가 흙과 같고 텅 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상한 경계죠. 그리고 아홉 번째 신기한 경계. 뭐 꿈으로 나타나든 그게 현실로 나타나든 그냥 무던히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을 알게 되든 그냥 말 그대로 신기방통한 그런 것에 걸리면 또 큰일입니다. 그리고 경안 다른 것도 다 좀 경계를 크게 해야 되지만 경안은 공부하다 보면 자기 지견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엄청 강력한 주장도 합니다. 부처님, 조사님
뭐 그딴 게 뭐 필요 있어. 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너무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암안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계에 갔을 때는 그 누구도 말리기가 쉽지 않다. 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기특한 지견이나 경계가 나타나면 부처님이나 조사님 이런 모든 분들도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초월했다라고 하는, 오히려 어찌 보면 이게 더 큰 망상이죠. 어찌 보면 큰 거짓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인 줄 알아차리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결코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왜?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대단한 보물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병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아무리 참선이 최상승법이고 훌륭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일생을 헛된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일생 시간만 보내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곧 생사해탈을 자유자재라든지 초탈이라든지 일대사 인연을 해결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참선경의에서 세 가지 바른 믿음과 세 가지만이라도 이 모든 참선경의 내용이 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압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경계해야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른 신심과 세 가지 병통, 장애를 잘 경계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럼 이 바른 믿음은 뭐냐? 정심. 두 번째, 수행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집착, 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화선을 제창하신 대종고 스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본래 성불에 있다는 것을 호련히 깨달으면 한없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워 여실히 안락할 것이다. 또한 온갖 묘한 작용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나니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내 안에 부처 불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때 굉장히 크게 슬로건을 걸고 많이 지금 부처님법 전합시다 이전에까지 지금도 유효합니다만은 제 사무실에도 걸려 있는데 붓다로 살자, 부처님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이지 않은데 어떻게 부처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처임을 믿기라도 해라. 예. 자, 그래서 그 부처임을 믿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러면 확실히 불안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부처의 삶을 살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따끔이라는 거죠. 수행. 그래서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일단 번뇌망상도 제거하지 못하고는 부처로 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대종고 스님을 의지해서 또 관화선법을 의지해서 화두 일념으로 번뇌도 고요히 제거하고 본래 부처를 밝히게 되면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삼부의 스님은 바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폐단 수행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조금 전에 10가지 목록을 다 열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 모든 걸 다시 압축하면 집착, 아집, 아르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나 아집이나 아르마리 이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면 나머지 둘은 자동으로 따라붙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집착을 했으면 집착을 하는 순간 그게 남의 건가요? 내 거죠. 내게 되는 순간이에요.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 남의 건가요? 줄 수 있나요?
집착이죠. 몇 번 물건도 몇 번 거듭거듭 고민을 해야 줄까 말까 하는 게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먼저 일으키든 아집을 먼저 일으키든 뭐 생각으로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먼저 하든 결국에는 나머지 둘이 같이 따라붙어서 이 세 개가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수행자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신심과 집착과 아집과 아르마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하면서 올 한거 석 달간 기도 정진 열심히 하셔서 소기에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안락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참선과 무관한 100일 기도에 한거 기도 올리신 분 또한 연부라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구절 마음을 딱 새기고, 그 기도 중에 뭐 꿈에 뭐가 나타났다,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 뭐 온갖 그게 부처님의 때로는 가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의 장난이기도 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간 안에는 어쨌든 여기에 참선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 그리고 집착, 아집, 아르마리 이 세 개를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정진을 열심히 하셔서 또 소기에 소원하는 바 기도 성취도 이루시기 바랍니다.